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달려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특별히 너무 이렇게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것은요, 우리가 이제 기도 모임 시간에 항상 우리가 이제 지방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상테티엔 교회에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고, 특별히 어제는 그 상테티엔에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시작했던 두 자매님, 지난번에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예배드리러 올라오셨던 두 자매님이 한 명씩 전도를 해서 어제 성경 공부에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는 더 특별한 날이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상테티엔에 새로 모일 장소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상테티엔 시내에 있는 어떤 한 교회를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 목사님이 우리와 만난 지 불과 한 5분 10분 만에 그러면 교회를 사용하라고 우리한테 그냥 교회 길을 던져두시지 그냥 주고 그냥 떠나시는 너무 놀라운 역사가 여기 상테티엔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새로 오신 그 자매님 두 분과 또 기존에 있었던 세 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그 새로 오셨던 두 분은 예전에 저 교회를 한번 뭐 이렇게 나가보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그렇게 탕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제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의 그 귀한 사랑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방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때 더 놀라운, 정말 그 땅 가운데 지방 곳곳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우리 암송하기로 한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니까 못 외우실 리는 없겠죠. 이 말씀은 그냥 외우지 말고 우리가 앞에 사랑은 오늘 붙이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이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암송할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넘어가지 않네요.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되나? 왜 이게 안 되지? 배터리가 없나? 그러면은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한번 우리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제가 먼저 읽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설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아멘. 제가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셔서 그 귀한 우리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믿어지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귀한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인간의 말로 전하고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주인이 되시고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시면서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그 마음이 얼마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는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 23절에 보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그냥 마음이 존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 부위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체 부위에 팔도 있고 가슴도 있고 다리도 있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딱히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살면서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마다 반응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가 어디죠? 어디인지 몰래 이 가슴이 있는데 이 가슴 위부터 이 가슴이 있는 데 위치에 바로 이곳에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곳에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자, 그래서 가슴이 어떤 분은 가슴이 답답하다고 막 가슴이 치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이 답답하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색이 변하기도 하고 우리의 얼굴 빛이 변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담겨있는 것이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함, 분노, 미움, 좌절 이런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으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항상 문제만 보이고 그 문제와 자신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믿음과 신뢰와 감사, 은혜, 또 평안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담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문제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그런 역사가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중요한 우리 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그냥 좌절과 분노와 어떤 모든 것들 그런 부정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그냥 마음만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까지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책의 저자는 우리의 인생을 잠수함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 잠수함이라는 거 아시죠? 물 위에 떠다니는 건 배고 물 속에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띈 것이 잠수함인데, 사실 잠수함을 보면 이렇게 배는 파도의 출렁이면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어떤 이렇게 잠수함을 상상했을 때는 그 잠수함은 배처럼 출렁이지도 않고 참 고요하고 평안하게 바닷속을 이렇게 누리며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잠수함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잠수함은 바다 위로 다니는 그 배를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닷속에 있는 장애물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뭐 바위나 이런 돌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피해가야 되고, 바닷속에 있는 동물들을 만났을 때 뭐 큰 고래나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에도 또 피해가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잠수함입니다. 자, 이런저런 장애물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잠수함의 조종실입니다. 조종실에서 지금 운항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그 조종실을 지휘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들이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면 지금 그 잠수함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다 안전하게 피해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피해가는 과정, 그 장애물을 피해가는 과정에 잠수함이 잠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종실에서 완벽하게 모든 상황을 다 컨트롤하고 있는 한 그 잠수함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그 잠수함은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조종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생에서 참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또 장애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 잘 지키고 있으면 결국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던 잠언 기자는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우리 인생의 조종실인 우리의 마음만 정말 잘 지킬 수 있다면 비록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과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서 그것을 피해가는 과정 가운데 흔들리고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다른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사람들이 뭐 기독교 비난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어떤 이슬람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상황이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특히나 로마 제국시대에서는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인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너무나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냥 막 동물에게 찢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제가 봤던 것 중에 너무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 사람을 그냥 산채로 나무에 묶어서 기름을 부은 다음에 불을 붙여서 죽입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세 번째 고통이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모든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은 단지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정말 그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에 자신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였을까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하고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더 뜨겁게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핍박은 그들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수많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끝까지 무엇을 지켰을까요? 마음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들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이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때 피곤하셔서 배 한편에서 잠이 들어 계셨습니다. 그 배가 광풍을 만나게 되어 막 배가 흔들리고 물이 다 들어와서 잠시 후면 배가 뒤집어져서 죽게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배에 누가 같이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셨던 배인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고 그 배도 뒤집어질 상황을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그때서야 막 깨우고, 일어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다가 일어나신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지금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했던 그 믿음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충분히 핍박당할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켜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믿음,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사랑,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은혜, 그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지금 상황이 당장 눈에 보이게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이 끝까지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먼저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금 내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서 나에게는 지금 돈이 제일 중요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24시간 그 돈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늘 마음이 돈을 향해 있는 사람은 나에게 좀 돈이, 내 계좌에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이젠 좀 마음이 안정이 되고, 돈이 없으면 너무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돈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교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거절을 했습니다. 나를 이해해달라고. 내가 지금 그 다른 이유가 있었어. 자, 그들이 그 거절했던 이유는 지금 나에게는 지금 당신의 잔치보다 나에게는 내 일이 더 중요하고 지금 당신의 잔치보다 나에게는 나의 소가 너무나 더 중요하고 나에게는 당신의 잔치보다 나의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나는 당신의 말씀보다 지금 내 일이 너무 중요해요. 나 바쁜 거 아시잖아요. 숙제 많은 거 아시잖아요. 내 일이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읽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읽을 테니까 지금 더 중요한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난 지금 당신의 말씀보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이 더 소중해요. 내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하여서 구매한 물건이 있는데 그거를 샀으니까 그걸 먼저 좀 입어보고 또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주님 말씀 그거 다 입어보고 마음에 들고 나면 그때 말씀을 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는 당신보다 내 가족이 더 중요해요. 지금 내 자식을 챙겨야지, 내 남편을 챙겨야지, 아내를 챙겨야지, 어떻게 말씀을 읽습니까? 그러면서 내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교회에서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니까 읽으라고는 하는데 나는 도저히 아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거절하고 내가 중요한 먼저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 솔로몬이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좀 똑똑하고 지식이 있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면 바로 이 말씀에서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서도 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좀 좋은 일들을 프로젝트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굳이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죠.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본문 말씀 보면은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자,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듣다 또는 들리다입니다. 자, 불어로는 뭐가 있죠? écouter 혹은 entendre. 두 가지가 있죠. écouter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écouter하고 TV에서 나오는 것을 écouter하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을 écouter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 반면 entendre라고 할 때는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려오는 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은 차가 빵빵거리는 소리, 개가 멍멍 짖는 소리, 그런 것들은 우리가 듣지 않아도 들려오는 소리, 그것을 entendre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근데 이 말씀을 불어로 보면 écouter 동사를 쓰지 않고 entendre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듣다고 할 때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해주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에서 기록된 대로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설교자의 말씀을 écouter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때로는 어떤 분들이 écouter를 하지 않고 entendre를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 시간이 조금만 앉아있으면 저 목사님 시간이 지나가겠지 하면서 지나가는 소리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은 entendre라고 하겠지만 écouter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외에 우리가 직접 우리의 눈으로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1대1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entendre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었을 때 정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모든 진리가 다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지금 읽은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선 말씀을 읽고 그 다음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자,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않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설교 시간 전에 뭐예요?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과연 몇 분이 암송을 해오시는지는 제가 이제 잘 모르지만 주님만 아실 줄 믿는데, 사실 저도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부끄럽게 제가 암송을 잊어먹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 과거는 지난 거고 이제부터라도 이번 주 암송 말씀을 성경에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우리 말씀을 암송하자고 했으면 그 말씀을 포스트잇 같은 데다 적어서 내가 자주 앉아있는 내 앞에 책상 앞에
식탁 앞에 자주 앉아있다면 식탁 앞에 그렇게 붙여놓는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 식탁, 책상과 식탁 앞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은 우리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나에게 특별히 위로가 되는 말씀, 또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그 귀한 말씀들을 이렇게 나의 눈이 보이는 곳에 화장실에 붙여도 좋고 곳곳에 이렇게 붙여놓는다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 이 말씀을 그 날마다 마음에 눈으로 보고 담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손목에 붙이고 다녀라. 아니면 미간에 붙이라는 거 눈 사이에 붙여서 늘 말씀이 너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20절에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냥 문에다가 아예 기록을 해놔서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말씀을 보고 또 문을 닫고 들어올 때도 말씀을 보고 이처럼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작은 포스트잇 같은 데다 기록해서 내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둔다면 그 말씀은 내 마음에 담겨지게 될 것이고 결국 나의 평생에 간직할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는 말씀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이 모든 이제 세 가지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네 번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 다시 보면 내 마음속에 이제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국말로 지킨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또한 지킨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아놓은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고 이제 깨닫게 된 그 말씀을 이제 자꾸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담은 이유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말씀, 그 성경 공부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그 순간에는 아멘 저 말씀은 내가 평생 붙들어야지 하고 그 순간은 결단을 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담겨진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묵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아놓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묵상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이렇게 조용히 명상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 이사야서 31장을 보면 이 묵상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31장을 보면 그 묵상이라고 사용했던 그 히브리어 같은 단어를 이 이사야서 31장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전혀 다른 의미를 사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3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자, 이렇게 그냥 보면 어디에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지 아세요? 감이 안 오시죠? 그 묵상이라고 사용된 그 단어는 바로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가 히브리어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사자가
여러분 이제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셨으면 알겠지만 사자가 이렇게 먹이를 잡습니다. 자, 그러면 먹이를 잡고 나서 먹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주변에 수많은 동물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공중에는 독수리가 뱅뱅 돌면서 기회를 엿봅니다. 자, 그리고 지상에서는 하이에나들이 때로 몰려와서 주변에서 언제 저 먹이를 빼앗을까 그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사자가 뭐예요? 으르렁거리면서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자신의 먹이를 지켜냅니다. 즉,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그냥 앉아서 생각하고 그 명상에 잠기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그 말씀, 내 마음속에 담아놓은 그 말씀을 악한 사단이 와서 나에게 빼앗으러 가려고 할 때 으르렁거리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단에게 으르렁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으르렁댑니다. 남편에게 으르렁, 아내에게 으르렁, 자녀들에게 으르렁. 어떤 이제 강사님은 집에 보면은 그렇게 그 방울뱀이 많이 산대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방울뱀이 집에 너무 많이 산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들한테 으르렁대고 교회 식구들한테도 으르렁대고 그러나 그것은 마치 그것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래 너 나 공격해 보려고 그래 난 나를 지키겠어 하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하는지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과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 위해서 던지는 그 두려움, 분노, 짜증 모든 그런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때 으르렁거리면서 다가오지 마. 나에게 미움이 다가올 때 으르렁거리면서 다가오지 마. 그리고 어떤 짜증이 몰려올 때 으르렁거리면서 나에게 다가올 생각도 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4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고 그 다음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그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그냥 깨닫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해서 내 눈으로 자꾸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 다음 그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사단이 나에게 언제 공격해오나 하면서 으르렁대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자,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며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성경 읽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붙여놓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놨다면 사단이 나의 말씀에 온 것을 빼앗지 않도록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순환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말씀, 하나의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지켜냈다면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말씀을 읽고 이 모든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도, 암송, 묵상을 통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우리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수많은 그 핍박과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고통스러운 자신의 가족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그들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며 주셨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은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난 그 문제의 끝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덩어리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만난 그 환난의 끝도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만난 그 어마어마한 장애물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이렇게 정말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다는 그 결단,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 시간도 우리가 들으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불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심령에 담아두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의 보호할 산성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단지 요구하시는 것,
나의 말씀을 좀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주지 않겠니? 그 말씀을 좀 마음에 담아두고 살지 않겠니? 그렇게 마음을 지키며 살아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이 기록된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항상 품고 이제 더 이상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지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지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렇습니다. 내 맘이 힘의 경험. 내 맘이 힘의 경험. 지치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무너질 때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무너졌던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묵상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요. 이 시간